신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가동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고 영배들이 주 영광 여기 임하사 날마다 이름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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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흑암이 깊은 곳에 주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셔서 세상을 바꾸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감사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아프리카의 삶 속에 빛이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로 나아갑니다.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으로 지친 영혼들 말씀과 예배의 생수로 몸과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되 죄에서 자유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삶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새학기를 시작한 학생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들이, 그들의 사업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가정을 지키는 아내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 우리의 소망인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오니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물 많은 저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술래얘기를 주의 팔이 나를 양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천국이라 누가 주의 영이 영이라 성령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참된 평화 누가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이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주의 영이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를 걸으며 밤만 기뻐하는 주의 영이다.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일 이곳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우리 한번 더 외웁시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한 주간 동안 덧치었던 우리의 죄악들, 허물들, 연약함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연약함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주의 십자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가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여 내가 아니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맞아주시고 받아주시고 환영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일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가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쌓여지는 은혜를 감격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도 성령으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있는 담들 막혀있는 관계들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든 언약함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천국의 축제를 경험하고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믿음의 백성들 세상 속에서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찬양과 예배드릴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저희 요한에스부고 한인교회 성도들 세상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정과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귀한 예배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귀중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귀중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일찍이 이곳 요한네스버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저희 요한네스버그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를 통하여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저희 모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희생과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자 맡은 바 직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 따라 저희 교회 서대경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아프리카로 다시 말씀으로라는 모토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합니다. 축복의 땅 아프리카 이곳 요한네스버그 한인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땅 아프리카 요한네스버그로 새로 오신 서대경 담임 목사님께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홍성인 부목사님, 선교지의 김신권 목사님께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선교적 사명 잘 이루어가고 많은 현지인들의 구원 사역에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교회 직분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 교사의 직분을 받은 모든 직분자는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직분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직분이 권위가 아닌 섬김의 직분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직분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성도들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는 말씀을 통해 더욱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남아공 퍼밋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와 에스겔 37장 말씀으로 그의 영으로 이끌려 말씀을 대언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잘 받아 또한 저희들 한 주간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모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으며 찬양대의 찬양도 기뻐 받아 주시고 봉사자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 한 구절 읽고 에스겔서 37장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고 함께 또 에스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08면 에스겔 37장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다 같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승리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저복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 주일부터 새가독실 자리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앞에 앉는 자리가 모자라서 뒤에 한 줄을 더 놓고 두 줄로 지금 앉아 있는데 이 자리도 모자라서 새가족부 부원들은 지금 밖에서 눈치 보면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올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디 올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서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는지, 어떻게 허락을 하시는지,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 그 역사들, 그 현장들을 보고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의 제1법칙이 무엇인가? 성령의 제1법칙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끄심의 법칙. 이것이 우리 인생의 대전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 왜 굳이 안 읽어도 되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읽어가는가? 성령은 모든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물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인류상에, 온 세상에 생명에 있는 모든 존재는 물이 있어야만이, 물이 채워져야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대전제로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 영이 우리를 이끄시는 이유는 먼지와 같은 저희들, 흙과 같은 저희들, 아무것도 아닌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만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이런 생기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반드시 대전제가 먼저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뭐 할 때? 대언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니 그때부터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저는 지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고 역사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보통 한인들 이 교회를 나오는 이 가운데에 외국인들이 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오늘 오셨나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네. 힌두를 믿는 자매 한 명이 오셨고, 교회라고는 처음 왔는데 한인 교회를 어떤 분이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더반이 자기가 일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못 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지난주에 못 왔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그분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연락이 와서 그 설교를 다시 꼭 듣고 싶은데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하고 연락이 온 겁니다. 힌두를 믿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나갔던 설교를 굳이 들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종교가 다른데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다시 설교를 듣고 싶은 마음에 설교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직접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대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언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나라를 빼앗깁니다. 집이 전부 다 불탑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흩어짐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유, 말씀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말씀 전하는 자를 존중하지 아니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회복되어질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일부터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 전하는 자를 우습게 여긴 사람들은 반드시 우스움꼴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말씀 전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는데, 그 말씀 전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습게 여긴 인생은 하나님 반드시 우스운꼴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냐?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어서 말씀 한마디면 이 모든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른 뼈를 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어서 하십니다. 두 번을 나누어서 하십니다. 한 번만에 살아나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나누어서 하십니다. 그 내용은 오늘 한번 살펴보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어서 이 마른 뼈를 살리실까 하는 내용입니다. 자, 4절 말씀 어떻게 나누어서 하시는가? 4절 말씀 먼저 읽고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마른 뼈에게 먼저 말씀드려, 첫 번째는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인데, 이 말씀은 생기를 불어넣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생기를 불어넣는 말씀과 뼈들에게 하시는 말씀 자체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만에 뼈도 살아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생기도 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마른 뼈들을 살릴 때에 생기가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고 먼저 마른 뼈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먼저 쭉 나와집니다. 오늘 왜 그런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처음에 대언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어떤 말씀을 이 뼈들에게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무엇을 구분해서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8절. 자, 이 말씀은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나누어서 하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 하면 궁창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한 번만의 말씀으로 뚝딱 하고 말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일이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말씀을 먼저 하시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직을 먼저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조직이 세워지는 말씀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마른 뼈를 세워가는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원리는 뒤에 나오겠지만, 세상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따라 조직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빛궁장 해물짐 순서대로 첫날부터 빛을 만드시고 나중에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는 순서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 지구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정하시고 해와 달과 지구가 돌아가는 날짜와 시간과 연한을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만드십니다. 왜 그럴까요? 조직을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세워서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왜 이렇게 일일이 나누어 사시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인격적인 부르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십니다. 왜 일일이 빛은 빛대로, 궁창은 궁창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세우시는가?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시는 것이 각자의 다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다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부르시는 부름의 모든 모습들이 전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사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울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사울,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 12제자는 한꺼번에 12제자 다 와 이렇게 했을까요? 베드로, 너 나 따라와. 그죠? 안드레, 너 나 따라와. 요한, 너 나 따라와 하고 일일이 한 사람씩 전부 다 부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중요한 것은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럽니다. 듣는 사람만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듣는 그 마른 뼈만 반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0장 27절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양은 내 음성, 첫 번째는 뭘 듣는다고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면 저를 안 쳐다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딱 주목해서 누구야 하고 부르면 예 하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천우진 간사님. 그렇죠. 왜 뒤에 있는 유승열 청년이 대답을 안 했습니까? 자기를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두를 각자 다른 말씀으로 다른 인격으로 부르십니다. 누구야 하고 부를 때에 그의 반응에서 나아가야만이 그 사람이 살아날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반응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절대로 그 뒤에 말씀 음성을 듣고 나는 저 일을 하면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즉 따라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부름이 들려질 그때에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처음 갈 때에 부적 주문에 넣고 갔습니다. 우리 외할머니는 보살이시고 우리 친가는 1년에 12번 제사를 지내는 집안입니다. 부적을 주문에 넣고 교회를 가가지고 3개월 만에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이 말씀 새벽기도 했나요, 주일을 했나요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3년이 지났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불렀을 때에 저는 집안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기독교적인 배경도 그렇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나 같은 인간은 절대로 목사가 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서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는 거부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깊은 기도 가운데 3번이나 저를 불렀습니다. 콜링을 했습니다. 사역자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아실까요? 그래, 네가 얼마나 부족한지 한번 보자 하고는 저를 광야 가운데 내보내시는데, 그걸 저의 행동을 뭐라고 한번 따라 해볼까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 진짜 겸손이 뭐냐면요, 누구야 하고 부르면, 천오진 간사 하고 부르면 하고 따라오면 됩니다. 그런데 누구야 하고 부르면 잠깐만 저는 부족하고 저는 준비가 안 되고, 그걸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참여하신 겸손을 가장한 교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만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자 할 때 그냥 가면 됩니다. 그게 제일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13년을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13년 동안을 두 손 두 반 다 들 때까지, 그래 네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네 스스로 한번 해보라고 13년 동안을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가 이미 설교했죠. 하나님 저를 왜 부릅니까?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진짜 교만한 걸 깨닫기 위해서 네가 많은 사람들 중에 더 많이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제가 사역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부르실 때에 개인으로 구원을 부르실 때, 사역자로 부르실 때에, 전부 선교사로 부르실 때에, 남아공에서 한국 갈 때에, 한국에서 다시 남아공 올 때에 전부 일일이 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저걸 붙들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역의 토양이 다릅니다. 사역의 장소가 다릅니다. 장소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는 인격의 말씀을 저에게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신대원을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3년 만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직장을 다니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2개월 만에 시험을 쳤는데 2개월 만에 시험을 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일단 신약, 구약, 영어, 그 다음에 논술 이거 해야 되는데 2개월 만에 준비가 안 되죠. 그래서 시험을 치고 그 다음날 면접을 봐야 되는데 시험을 치고 그 다음날 새벽에 꿈을 꿨는데 배 목사님이 나타나셨어요. 배 목사님,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배 목사님께서 나타나셔서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은 걸 준비했는데 너는 안 되겠다 그러시더라고. 면접 가기 전에 제 마음에 안 되는구나 하고 면접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을 봐야 되는데 무슨 교회 사정 때문에 면접 볼 이 예비 면접을 봐야, 노회의 면접을 봐야 되는데 이 시간을 놓쳐버려 가지고 그냥 2년째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3년째의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또 시험을 치고 그 다음날 꿈에 나타나셔서 오너라 할 줄 알았는데 꿈에 나타나지 않으시더라고. 그래 시험 다 치고 1박 2일 치고 제가 늘 기도하는 그 자리에 기도를 딱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제 마음에 말씀을 주기 시작하시는데 강한 팔과 강한 손과 강하고 능한 편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애굽에서 너를 이끌어낸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능한 편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간마다 그에 맞는 인격적인 말씀을 통해서 저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그렇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전부 다 말씀하시면 되지 왜 한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한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인격적인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하나님의 확신을 붙들고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줄로 믿고 오늘도 인격적인 그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먼저 조직을 세우는 일들이 생기지는데 자, 어떤 조직, 어떤 일들이 생기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이 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자, 말씀을 대언하고 나니까 거기에 뭐가 난다고요?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자리에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제대로 대언하게 되면,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 거기에는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한번 보겠는데 그 소리는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12절, 13절 내용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대성통곡하였으나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13절 백성이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갔다가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예배와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나는 소리가 통곡 소리와 회개 소리와 기쁨의 찬송 소리와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어지니까 그 가운데에 기쁨의 소리 그리고 회개하는 소리가 그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났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일단 찬양할 때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예배를 시작했다 하면 그 예배 가운데 눈물의 감동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감동을 통해서
근데 우리 가운데에 찬양의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고 나니까 그 가운데 회개의 눈물, 통곡 소리가 들려지고 그리고 기쁨의 찬양 소리가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는 것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리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이 소리들이 나고 난 이후에 그저 사람들은 통곡 소리와 회개 소리와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하고 끝을 내면 되느냐? 성경은 마른 뼈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게 무엇인가? 서로 움직이는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자, 서로 움직이는 일들이 생기는데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은혜가 임할 때에 말씀이 대언으로 주어질 때에 소리만 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소리가 날 때 우리가 그때부터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것은 서로 움직이는 것인데 이 뼈, 저 뼈가 서로 움직이게 되더라. 움직이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기쁨과 찬양과 회개와 통곡 소리가 들리면서 중요한 것은 이 뼈들, 이 백성들이 서로 움직이는 일들이 있어져야 하나님의 그 다음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저 내가 좋은 것만 붙들다가 평생을 다가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움직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1인 1봉사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따라 해볼까요? 1인 1봉사. 보지 못하는 봉사가 아니고 아재 개그 합니다. 1인 1봉사가 아니고 이거 아니고 한 사람이 무조건 하나 이상씩 봉사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서로 움직여야만이 그들에게 그 다음 단계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좋다고 기쁨이라고 즐겁다고 소리만 내고 있으면 결단코 그 다음으로 안 갑니다. 보통 교회는 여기서 끝을 냅니다. 대부분 담임 목사가 새로 오면요, 처음에는 분위기로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분위기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더 얘기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이거는 안 합니까? 이거는 담임 목사가 새로 오면요, 분위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분위기 잘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좋아, 기뻐, 노래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웃음 뒤에 배경을 깔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분위기가 좋을 때에 조직을 세우지 않으면 2, 3년 가면 이 단체는 끝입니다. 제가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지금 조직 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집중은 전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세우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뭘 세워야 되느냐?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 새가족부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유는 들어오는 문을 제대로 만들어놔야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문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기들끼리 아무리 장구치고 북치고, 이런 말 통역이 되나? 장구치고 북치고 헤이 총연? 장구치고 북치고 자기들끼리 좋아해가지고는 절대로 조직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새 가족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 새 가족 부원들이 하나님 앞에 조직적으로 딱 세워져 있어야만이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맞을 수 있습니다. 새 가족 왔다고 박수치고 밥 먹고 끝을 내면 그 사람들 안 옵니다.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세워질 그 조직을 만들어 놔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그 일을 합니다. 앞에 있던 교회는 2년 동안 새가족부에 집중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1년에 60명, 70명씩 코로나 가운데 오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조직이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소견에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뭐 하자 그러면 니나 해라 그러고 안 합니다. 그 사람 절대로 그 다음 단계 은혜 못 넘어갑니다. 예언합니다. 제가 그 교회는 절대로 그 다음으로 못 갑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맡고 있는 위원회들, 여러분들 맡고 있는 그 봉사에서 움직여야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랄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가족과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찬양대, 새가족부 뭐 여러 모임에 있어서 모이고 지난주에는 구제부에서도 모이고 계속해서 모이고 있는 너무 잘하시는 것입니다. 세워주신 위원장, 세워주신 장들을 통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협력할 때 그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고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움직이면 많이 움직일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왜 그래 멀리 가야 됩니까? 가라 그냥 가라면 가라. 왜 제가 그래 할까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잘 안 움직이니까 심하게 움직이라고 먼데 배치하는 거예요. 깊은 뜻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직이 움직여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한 부분들도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준비된 모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부터 경험하게 되어진 줄 아십니까? 준비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손에 든 지팡이를 들어 움직일 때입니다. 팔 하나 움직여도 홍해가 갈라집니다.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눈도 하나 안 깜짝하고 제발 부탁하는데 아멘이라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이라도 움직여야. 이게 어디서 나온 건 줄 아세요? 여리고성 문을 틀 때 그런 거. 얼마나 입을 안 움직이면 마지막 날 고함을 치라 그래. 입을 좀 열어라 그러잖아요. 입만 열러도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오면 뭐라도 할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손이라도 잡고 허그라도 하고. 오늘 아침에 오니까 우리 웅이, Where are you, 웅이? 웅이 오는데 내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얘들이 온 게. 웅이야 하는데 오라 그랬어. 목양실 앞으로 저 가려고 하는 일부러 오라 그랬어. 내가 그래서 웅이 이러니까 지는 악수하려고 요래오더라고. 얼마나 제가 마음이 있어요. 저 아이들이 딴 데 안 가고 나이트 안 가고 놀러 안 가고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일찍 와서 봉사하려고 저래 하는 것 자체가. 그래 저는 아침에 오면 교회 다 이렇게 들어보는데 제가 그래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하러 올라올 때 여러분들을 보고 올라오면 제가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기쁜 마음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제가 앉아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보내셔서 딴 데 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주일 아침에 골프 치러 가고 땡기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 안 가고 앉아갖고 주의 말씀 듣겠다고 앉아있는데 내가 날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주일 아침에 올라올 때마다 눈물 때문에 내가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 거 포기하고 골프 치러 가고 싶은 그 열정들 한번 땡기고 뭔가 내 인생에 한번 인생 바꿔볼 거라 하는 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 왔는데, 주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홀인원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땡기는 이거 말고 여기서 한번 그 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움직여야 된다. 세 번째로 소리가 날 때에, 움직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 7절 우리 읽을 때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1, 2, 3, 4가 있는데 아마 자막에는 없으신 분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자막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전반절에. 자, 첫 번째는 뭐합니까? 대언하죠. 자, 대언하고 나니까, 대언할 때 뭐가 됩니까?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죠. 자, 움직이고 나면 이뼈 저뼈가 움직이고 나서, 자, 네 번째는 어떻게 된다? 서로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 이게 인생을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 주시는 단계입니다. 다시 합니다. 대언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소리가 나고, 세 번째는 움직이고, 네 번째는 뭡니까? 연결되어지고. 자, 여러분들 탁월한 사람 수백 명이 있다고 거기 그 조직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오늘 이 과정, 이 네 단계를 지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 이때 지금 생기 안 들어왔습니다. 생기는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저 우리끼리 좋다, 우리끼리 예배 감격 있다, 눈물 좀 질질 짜다가 집에 가버리면 그 다음 단계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1, 2, 3, 4 중에 뭔지를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언하는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가? 두 번째 뭡니까? 소리가 나는가? 세 번째는 뭡니까? 움직이고 있는가? 네 번째는 뭡니까?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내 인생의 지금 1, 2, 3, 4단계 중에 어느 단계인지를 점검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여러분들 인생에 진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손님 오셨다는 것만 제가 광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교적 기업을 하는 10의 구조하는 회장님 회사를 그대로 전부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님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도 없고 전세인 거예요. 자기 부인에게 생활비 130만 원 주고 그걸로 끝. 그리고 모든 회사의 이윤을 전부 다 선교적으로 어려운 시골의 목사님들, 섬에 있는 목사님들 생활비로 전부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거의 10년 가까이를 이 지금 지난주에 오신 이 부부를 훈련시켜 가지고 이분에게 법인 세계를 전부 넘긴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보통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딸, 이 회장님 딸은 그 회사에 그냥 직원으로 있는 거예요. 자기 딸이 있는데 지분 하나 안 넘기고 피도 안 섞인 이분에게 전부 다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하나님께서 선교적으로 복음적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이분하고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사님들 일을 할 때 제가 연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분 주변에, 이분도 회사도 그렇게 하지만 이분 주변에 이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는데 한의사도 연결시켜 주시고 약사도 연결시켜 주시고 좋은 선생님들 연결시켜 주시는데 저는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목사님 아픈 선교사님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러는 거. 왜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팀에 이런 분이 있는데 보내시면 됩니다. 그런 게. 그래서 제가 만나고 미팅해 보니까 보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앞에 있던 교회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오시는 선교사님들의 30%가 전부 암 환자들입니다. 오도 갈 때도 없는 이런 분들. 그 다음에 20, 30%는 후원 교회도 없고 또 나머지는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분들이 주로 오시는데 이런 분들 찾아오시면 상황을 보고 살폈다가 보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사람 보낼 테니 좀 받아주십시오 하면 이분이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 혹시 공진단이라고 아십니까? 권사님 비싸죠? 심하게 비싸더라고. 근데 이거 보내놓으면 이런 거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이분이. 깜짝 놀랐어. 약사 계시는데요. 선교사님들 들어왔다가 나갈 때에 선교사님 나갑니다 하면 비상약 다 챙겨 보내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약들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켜준 사람들을 연결시켜주시니까 저는 앉아서 뭐합니까? 서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분 이렇게 연결시키고 저분 저렇게 연결시키고 거기서 엄청난 회복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그렇게 마음껏 사역하다가 아프리카를 왔는데 감사하게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주셔가지고 아프리카 청년들이 없다. 내가 아프리카 청년들이 다 도망간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가고 다음 주에도 가고 죽는다 내한테 이제. 돌아와야 돼. 그런데 내가 이 안타까움을 얘기하니까 이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목사님 가서 청년들 보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평생 1000명의 청년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청년 모이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직장을 인도를 하셔가지고 교회를 인도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청년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분이 오신 거라. 그리고 바로 제가 이제 배대를 이제 맡게 됐으니까 바로 미팅을 지난 주일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중요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프리카가 미개척지라.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정말 헌신하고 선교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기를 작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기술 다 준다. 모든 것 다 연결하고 연결되어지면 전부 사장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녀가 없다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십니까? 자녀 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문제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들하고 두 번 만나서 식사도 하고 같이 또 어떤 분이 식사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함께 시간을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선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선교관 지금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는 저기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저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는 장소가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1층 리모델링 하는 값을 헌금을 하겠다 그래 작정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역시 큰 교회 뭐 얼마 안 되는 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연결해 나가고 있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분이 정말 중요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데 기술 전부 다 주고 공장 다 자기들이 세울 때에 특허 기술 다 주고 그리고 중요한 원료 핵심 그것만 가지고 로얄티를 받고 하는데 그걸 납품하고 진행하는 아이들을 우리 청년들 사장 만들어 가지고 선교 기업으로 지금 세워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은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셔서 사람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증으로 보여주고 계신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혼자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단코 그 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엇합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연결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신앙생활 목회를 담당하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혼자 있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 안 가면 혼자 있어가지고 맹수에게 잡혀 먹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 여러분들 잘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맹수에게 잡혀 먹는데 여러분들 맹수의 법칙 제1법칙이 뭔지 압니까? 맹수의 법칙 제1법칙, 성령의 법칙 제1법칙은 뭐라 그랬죠? 이끄심의 법칙. 이제 이게 나와야 됩니다. 성령의 법칙 7번째 중에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맹수의 법칙 제1법칙이 뭘까요? 맹수의 법칙 제1법칙은 혼자 있는 놈을 노려라. 맹수의 법칙 제1법칙입니다. 혼자 있는 놈을 노려라.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TV를 보면 이 맹수들은 절대로 집단으로 있을 때는 공격 안 합니다. 반드시 처져 있는 놈, 쩔룩거리는 놈, 혼자 가는 놈, 그 놈만 공격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 공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줄 아세요?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간 지나면 약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 틈을 맹수가 공격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힘들어도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팔과 팔을 붙잡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살아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맞추는 연습, 서로 연결하는 연습, 서로 호흡하는 연습을 통해서 결단코 맹수에게 잡혀 먹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눈 입장에서 야, 기, 너 맨날 뭐하냐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입 입장에서 야, 팔, 너는 왜 맨날 허공을 이렇게 허적허적하냐? 말이라도 한번 해봐라. 그런데 팔 입장에서는 할 입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너는 왜 그러냐라고 하는 순간 전부 독립돼 버립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함께 갈 수 있는 것, 함께 가는 연합되어지는 이것이 중요한데 오늘 아침에 우리 다빈이가 안 하던 것을 한 것 같아요. 얘가 옷을 입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나를 보더니 아빠! 그래요. 왜? 안 이상해? 그러더라고. 나를 보고 갑자기.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뭐가 이상해? 안 이상해? 그러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뭘 발랐는가 봐. 뭘 발랐는데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그걸. 보니까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하여튼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 눈썹이 여러분들 생각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눈썹 없으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기가 막힙니다. 눈썹이 없으면 심각한 사태가 일단 비가 오면 그냥 그대로 눈으로 들어갑니다. 눈썹 하나 없어도 여러분들 골치 아파. 여러분 혹시 발톱에 때도 못하다 그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발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발톱이 없으면 못 뜁니다. 경험 안 해보셨죠? 발톱이 하나 없으면 뛰지를 못합니다. 그 발톱에 때만도 못하나 할 때 그 발톱 자체가 없으면 그 사람은 걸을 수 있는데 뛰지를 못합니다. 뛰는 게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몸이 별것 없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거 하나 없으면 일명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병신. 신체 중에 하나가 없으면, 기가 없어버리면 옛날 사람들은 병신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려움을 당하거나 한 사람이라도 약함을 당해서 좌절해버리면 우리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욕도로 먹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같이 가야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연합해서 가는 것, 이것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데 뭡니까?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은 그거 필요 없어. 나에게 무엇이 있고 나는 무엇이 되고 나는 무엇이 됐기 때문에 나는 내 혼자 할까? 절대로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생기가 들어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서로 협력해야만이 이것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흥하면 하나가 될까요? 하나가 되면 부흥이 될까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부흥이 되어졌다고 해서, 부흥이 임한다고 해서 하나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진 조건 때문에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은 나 자신의 부흥의 조건입니다. 다시 합니다. 옆에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흥이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제가 잘 되는 것이고요, 제가 잘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거제도에 있을 때에 주구장창 외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매주 새 가족이 오니까 얼마 안 가면 대형 교회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외친 게 뭐냐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배가 한쪽만 올라오면 배 침몰한다. 같이 잘 가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집중한 게 뭐냐면 미자립교회 계속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지나고 난 이후에 3년째부터 우리 교회 예배 안 해도 좋다. 미자립교회 가서 예배 드릴 사람 손 들어라. 그래서 예배 보내러 다 보냈어요. 자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다. 근데 잘 안 갈라 그래. 제발 좀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망합니다. 시간 지나면. 나만 잘 되면 결국은 다 망합니다. 내 걸 좀 드러내고 옆에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봐야 그게 진짜 잘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잘 돼야 내가 잘 됩니다. 반대로 한번 인사할까요? 내가 잘 된다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잘 되면 박수 쳐야 돼. 박수 쳐야 돼. 그래 해야 그게 잘 되고, 안 되는 사람 있으면 궁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서로 잘 되고 서로 박수치고 서로 손잡고 뛰어야 결국 여러분들 마지막 결승골에 들어올 때에 같은 팀이 들어와야 이기는 겁니다. 나는 들어왔는데 내 팀이 안 들어오면 내가 못 이긴 거예요. 같이 들어와, 같이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칠 때 혹은 중요한 것 할 때에 좋은 소스 있으면 다 가르쳐줘야 돼요. 꼭 안 되는 인간들 보면 막 자기만 요라고 있다. 얼마나 막 한 대 치어 팰 수도 없지. 만약에 마른 뼈 상태, 조직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른 뼈 상태에 있을 때에, 이 조직이 안 되어 있을 때에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괴물이 됩니다. 마른 뼈 가운데에 제대로 조직이 연결되어지고, 그 뒤에 나오겠지만 제대로 이게 모양이 갖춰진 상태에서 생기가 들어가야 그 사람이 진짜가 되는데, 뼈가 지금 팔은 떨어져 있고 다리가 하나 없는데 이래가지고 다니면 생기가 들어가면 이걸 괴물이라 그럽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그런 괴물 같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뭔지를 잘 모르고 혼자서 뭔가를 잘하면서 자기만 잘 되겠다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 교회들은 자칫 잘못하면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말이 변하고 입술이 변하고 서로 연결되어지고 움직이는 상태,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이 변화될 그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들어갈 때에 그 조직은 완전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왜 마른 뼈에게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왜 마른 뼈에게 이런 은혜들이, 말씀들이 주어질까요? 이유는 내가 죽을 만큼 되어져야 자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다시 합니다. 왜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이유는 마른 뼈가 아닌 상태에서는 전부 자기 소리를 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소리 다 내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에는 결단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살 소망이 없는 저와 같은 사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살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기 소리를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 주보에다가 구역 공과 넣을지 말지 고민합니다 했습니다. 했죠? 그래 했을 때에 제가 잘 모르는데 홍 목사님한테 이 사람 저 사람 전화가 많이 왔대요. 목사님, 간지 넣으면 안 되고 주보에다 그냥 기록해야 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그래 내가 홍 목사님 몇 명한테 그래 연락이 왔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고 잡으려다가 안 잡았습니다. 별로 안 정리합니다. 이전대로 해주세요 그럽니다. 기도하고 고민하고 주보에 뭐 하나 넣을 때에 목사가 그냥 그거 물을까요? 그냥 그렇게 할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몇 명이 이전대로 해주세요 하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끝.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하라 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갈등 안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들은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목사를 통해서 주셨는데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요. 저는 갈등 안 합니다. 저는 고민 안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대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조직으로 세워져서 생기가 들어가는 역사는 늦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부흥의 회복을 시작하시는가? 내가 마른 뼈라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합니다. 내 생각, 모든 생각과 내 모든 판단들은 전부 부패하고 악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는데, 마른 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이 덮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을 주장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흥의 시간들은 늦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전제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마른 뼈라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공동체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대로 생기가 들어가면 거기에는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기 소리 줄이고 함께할 때, 협력할 때, 말씀 전하는 자를 존중히 여길 때 그때 생기가 들어오는 원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 말 한마디, 내 말, 내 행동, 내 하나가 결단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과 같이 갈 때에, 말씀의 원리대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부흥은 속히 임할 줄로 믿고 말씀대로 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 조직이 세워지면 이제 드디어 생기가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과정이 더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살이 차고 가죽이 덮이는 일들이 먼저 있어져야만이 그 가운데에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자, 8절 말씀, 우리 자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막 없을,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살이 차고 힘줄이 생기고 하는 것들이 먼저 입히는데 그것이 6절부터 쭉 되어진 내용입니다. 이것이 채워지는 과정이 먼저 생겨져야 됩니다. 살이 차고 가죽이 덮인다.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채워주고 덮어주고 보호합시다. 다시 합시다.
살이 차고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생긴다는 게 무슨 영적인 의미냐면, 다시 합니다. 채워주고 덮어주고 보호합시다. 이게 먼저 안에 생길 때에 우리 안에 생기의 역사가 들어오는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허물이 보이면 덜쳐내야 될까요? 덮어줘야 될까요? 근데 왜 지금까지 덜쳐내셨습니까?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보호해야 될까요? 지 박아야 될까요? 왜 그런데 지금까지 지 박으셨어요? 머리가 빨간 애가 오면 아이고 다음 주에는 파란 머리로 와라.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빨간색이 되면 절대로 안 되고 까만 머리만 된다는 고정관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너는 빨간 머리 안 돼 하는 순간 그 아이는 끝이라. 그날부터. 안아주고 덮어주는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생각의 기준이 맞다라고, 마음의 생각이 악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 계획이 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내가 맞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내 주장대로 가는 순간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부흥은 더디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살이 차듯 서로 채워주고 살이 가죽이 덮이듯 서로 덮어주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집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을 제발 좀 덮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옆집 남편은 돈을 얼마나 벌어오는데 카드의 한도가 얼만데 절대로 그래가지고는 그 남편 옆집 아내를 기웃거립니다. 그 조건이 되면 내가 왜 너하고 살겠느냐. 자녀들 특별히 여러분들 보호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여러분들이 아니면요 어디 가서 마음 기댈 데가 없는 아이들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말도 안 통하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누구를 붙들고 자기의 마음을 하소연할 거냐는 거죠. 부모님 말고는 없는데 우리는 집에 들어오면 엄마 오늘 100점 받았어. 너희 반에 100점 몇 명이야?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내가 채워주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생기의 역사를 불어넣기로 작정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단계들을 지나가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주실 진정한 성령의 은혜를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말씀을 듣고 나면 그때부터 내 속에서 변하는데 주중에 2사람이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베델에 있는 어떤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관리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잘못하고 나면 막 짜증이 이제는 났답니다. 이 인간들이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막 짜증이 나고 그랬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런 은혜를 알고 나니까 짜증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덮어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인 학교죠. 그 한글 학교 제가 지난주에는 출장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 이번 주에 참석을 했는데 와 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왔다 갔다 인원이 거의 100명 가까이 되니까 학부모님 데려오는 숫자가 만만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그런갑다 하고는 이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니까 데리고 왔다가 가는 분도 계시는데 시간이 어중간해서 그냥 차에서 그 몇 시간을 가만히 있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래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본능적으로 드냐면 저분들 교회 땅을 밟는 분인데 오신 손님들인데 어떻게 하면 대접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야외라도 로뎀이라도 문을 열어서 공짜라도 자판기 커피라도 하나 내려오게 해서 시원한 장소에서 쉬게 해야 되겠다는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신 분들 이분들 애들 데려다 주면 빨리 집에나 가지 왜 교회 마당에서 서성거리노 이러면 제가 미친 목사인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대접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 편안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내는 것 그게 목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덮고 보호하고 어떻게 채워줄까를 고민하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 안에 이 일들이 진행될 때 성령의 생기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잘하면 여기까지는 갑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자, 조직은 있습니다. 조직은 배웠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것을 지나서 생기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영원히 기준이 되는 것, 영원한 삶이 기준이 되는 것,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이 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것 때문에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기의 역사, 그 생기의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기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 되는 것, 저는 이것을 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고 생기의 역사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기의 역사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비록 아프리카 땅에 살지만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사는 것, 저는 이것을 주님 앞에 원하기 때문에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덮어주는 일들, 보호하는 일들, 채워주는 일들, 움직이는 이 일들을 통해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생기의 역사를 마음껏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것은 거짓과 탐욕, 죄악과 무너진 우리의 가슴 속에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로, 거룩한 불길로 다시 한번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놀라운 교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다 함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흐르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흥의 불길, 우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덮어줘야 하는데 허물을 덜 추어내었습니다. 채워줘야 하는데 그들의 것을 늘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고민했습니다. 움직여야 하는데 앉아 있기를 좋아했고, 연결해야 하는데 축복의 통로는커녕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었던 저희였던 것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아프리카 땅에 유일하게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죽어가는 아프리카 대륙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세워주셨는데, 지난 세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허물 많은 모습, 죄악의 모습, 부끄럽고 얼굴 들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의 삶들을 세워가는 생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각오하고 결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채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보호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저희들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생계의 역사를 기대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조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를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기도대로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역사가 있는 초복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들마다 생계의 역사로 일어나는 아름다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 인생 전부를 바신 것처럼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시는 주님께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되 하나님의 놀라운 생계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드리고 싶지만 물질이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물질의 은혜,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축복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함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들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모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덮어주고 보호하고 채웁시다. 한 번 더 이렇게 반대쪽의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서로 연결합시다. 말씀대로 반응하고 가면 주께서 반드시 생계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 또 소개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화 집사님 동생이신 것 같습니다. 조영규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어디 계시죠?
예, 잠깐 나가셨나요? 예, 잠깐 나가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또 한국 계시다 오신 분들 계셨는데요. 이구경 장로님 한국 가셨다가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계시다가 4년 만에 오셨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김민자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제일 끝에. 예, 아이고 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너무 좋아서 내가 말이 안 나오네. 네, 그래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모임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 열심으로 참석하시고 은혜의 징검다리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징검다리를 하나 밟고 지나가야 그 다음 연결되어지니까 은혜의 징검다리 날마다 밟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대신방 6월달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신청은 우리 교육자실에 우리 홍 목사님께 그렇게 해주시고 신방 시간은 10시, 그 다음에 오후 2시 30분 이후, 그 다음에 저녁 7시 30분 이후에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는 하지 않고 그 가정과 함께 저희 가정과 함께만 신방을 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미리 약속해 주시고 전 교인들이 신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당 운영입니다. 6월 첫 주 주일날 6월 5일부터 식당 운영이 재개가 됩니다. 한 구역씩 돌아가면서 진행이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잘 섬겨주시고 참고로 제가 있던 교회는 벌써 오래전부터 식당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얘기했지만 잘 섬기고 대접하고 덮어주고 연합할 때에 또 주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고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봉사자 예배 다음 주부터 식당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봉사자 예배 8시 반부터 한글학교 초등 1학년 교실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8시 반부터 봉사자 예배 진행이 되니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정기당회에 있습니다. 정기 성경 읽기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보고서 작성하셔서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락방 모임 여러분들 열심히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 비전 트립 팀들이 청년들이 4명이 내일 모레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숙박으로 섬기실 분들 계시면 신청해 주시고 특별히 손님들이 오실 때에 한 끼 식자 맥도날드라도 함께 좀 이렇게 격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홍성인 목사님이나 또 우리 선교위원장님 윤재현 집사님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오시는 분들에게 또 참 큰 격려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물질적인 부담 큰 것이 아니어도 햄버거 하나라도 대접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다니시면서 또 큰 격려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화요일부터 비전 트립팀 오시고 2월 13일이죠. 2월 13일 날 아프리카 선교 협의회 우리 남천교회를 거쳐갔던 담임 목사님들 부교육자들 중에 담임 목사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한 10몇 분 계시는데 그 팀들 모여서 제가 한 3차례 정도 모임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월 13일부터 방문이 되어지는데 또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대접할 분 계시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학헌금 신청 안 하신 분들 장학헌금 신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여러분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혼자 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부흥의 은혜는 반드시 움직이고 반드시 연합하고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기의 역사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말씀 붙들면서 우리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님 찬양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는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낭심될 때 주님 말씀합니다.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신 날 강건케 하시며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신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